반갑습니다. 11번째네요. 11번째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축구팀을 하나 할 수 있어요. 11명입니다. 두 자리 넘어가서 10번 넘어서 11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가네요. 빨리 가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세월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그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야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고 우리의 생애를 구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인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잃어버린 복음, 성경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복음, 잃어버린 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여긴 비유입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고 비유예요. 그럼 이제 실제가 아니고 비유인데 비유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없어요. 이거 진리예요, 이 말씀이. 그거를 그냥 실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의미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소부화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냥 그거 신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한 가지고 이제 교훈을 주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모든 말씀이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비유는 비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이 있는데 여기 다 쓸데없이 이거 신경 쓸 거 없이 이거 착한 일 하라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오해예요. 오해. 성경에 대한 큰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만고호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명한 성경 말씀이니까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안 켜져 있나? 이게 미국의 드라마죠. 왜 이걸 했을까요? 로스트. 이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드라마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픽션이에요, 이거는. 근데 성경은 실제인데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비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지? 이거 잠깐 켰는데, 그죠? 이 책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아니고 로버트 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대 교수인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왜 기록했느냐 하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우월감과 폐쇄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뭐를 보냐면 사회적, 인종적.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혼혈 아닙니까? 그래서 인종적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 이게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말도 못해. 심지어 이제 우리가 신학도 있는데 어떤 신학이 있냐면 여성 신학자가 있죠. 신학이 남성 신학이 있고 여성 신학이 있고 어린이 신학이 있고 그런 겁니까? 살구 중에서 살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개살구예요. 복숭아도 복숭아보다 좀 못한 게 있습니다. 개복숭아가 있습니다. 목련도 목련보다 못한 게 있어요.
개목련이에요. 그 개자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지금 못하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나는 소리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보다 못한 게 뭐예요? 개소리야.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올바른 소리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편견으로 그걸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평생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이냐 말하면 지각각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각각 말한 게 사실이냐 하면 사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갖다가 이제 그 일부를 전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은 더 그렇죠. 정말 이건 뭐 그냥 각양각색이에요. 그냥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으로, 성경 안에 그 DNA가 있거든요. 성경의 흐름과 함께 닥트린을 알게 될 때 아하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내는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분도 그게 뭐냐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거 봐라. 이게 인종적인 뭐 종교적인 이게 이제 우월감, 폐쇄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실제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고 목사가 된 거지. 예?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나요? 밑에. 그래서 비유를 1세기 상황에서 정의하고 다룬다. 이게 그 한정을 하는 거예요.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상황에서 꼭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스의 그 이제 예수의 비유라는 또 책이 있거든요. 그분을 인용하면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신학적 정황을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에서 양식사 비평과 편집사 비평의 장점을 사용한다. 이게 뭐 그냥 문학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예수의 비유 예레미야스의 책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착한 일 하라는 거다. 그렇게 말아버렸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보여주는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른 후에 책을 보는 사람은 이제 책을 봐서 자기 마음에 맞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관점은 다 뭐냐면 제가 이거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 미술가 협회 지도 신부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그대로 여기 설명한 겁니다. 강도를 당해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단단한 어깨에 의지한 모습은 상호 신뢰를 드러낸다. 저 멀리 사라져가는 사자의 모습은 뭉개듯 표현되었고 책을 읽으며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어린이도 보인다. 이거 뭐 그대로 이제 이걸 말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어려운 일 당한 이웃들을 도와줘라. 이게 대부분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로스트 복음. 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지도 몰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말씀은 적어도 어디부터 봐야 돼? 25절부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패러그래프를 알지 못하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거는 이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에도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클레로 로메오예요. 원형이. 여기 클레로 노메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shall inherit예요. 기업으로 얻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은 거예요. 누구와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게 그래서 요 영생을 얻으리까는 그냥 영생을 얻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과 틀린 거예요. 영생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영생을 그냥 얻는 거지만 이거는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기업으로. 그게 의미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우리가 뭐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How.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는 뜻이 바로 뭡니까? 돌 중에서 제일 좋은 돌이 있죠. 성경을 볼 때 필요한 돌이 있죠.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한다니까요. 아, 요건 요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거는 인종적 편견을 깨트리는 말씀이다. 너희들 인종적인 편견을 갖지 말아라. 그거를 가르친 말씀이라고 오늘날 일각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은 1500년 넘게 이거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런 우스운 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스운 책입니까? 유치원 애들도 어려운 일을 도와줘야 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척 보면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율법사나 모든 사람에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어려운 자다. 그를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르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논센스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런 책으로 그냥 전락시켰단 말이죠. 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1차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어떻게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지 이 씨가 보는 눈이 있고 김 씨가 보는 눈이 있고 서양인이 보는 눈이 있고 여자가 보는 눈이 있고 남자가 보는 눈이 있고 성경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보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오늘도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종 불문하고 우리에게 삶의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일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그가 알았어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마음의 헛 카르디아입니다. 마음 중심. 목숨을 다하고 중요하죠. 목숨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soul. 우리 흔히 율동을 할 때 목을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목숨이라는 거는 푸시케, soul을 가리키는 거예요. soul이 뭐가 포함돼요? 지, 정, 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바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힘이 적든지 많든지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은 어린의 힘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있고 힘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나는 이제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은 힘이 100에 있는데 나는 산술적으로 힘이 20밖에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 20밖에 없는데 별 걱정 다 하네. 그냥 자기 힘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100을 가졌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50을 가지고 섬겼죠. 다른 사람 볼 땐 한참 할아버지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뭐냐면 너는 내가 네 삶의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이 2개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100을 가졌는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2개를 다 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 그래 너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구나.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있는 겁니다. 과부의 하늘했더니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생활비 천부였다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일부분은 그냥 한 끼 식사였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뭐예요? 인생의 전부, 외적인 거로 전부를 드린 거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라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뜻을 마인드예요. 마인드. 뜻을 다하라.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성경을 볼 때 이게 기본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하라는 거예요. 다하라. 괜히 반복된 게 아닙니다. 너희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척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살리라가 생명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말씀은 아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각한다 말이죠. 그죠? 그 이해는 맞는데 이면에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뭐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다가 행하지 못하게 될 때 나는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것도 뭐냐면 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원숭이가 흉내내듯이. 그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살리라는 그래서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뭐 생명을 얻다라는 거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성경을 우리가 몰라도 결국 율법을 행하다가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실패를 해요. 성경으로 이렇게 QST를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외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오해지 않습니까? 그걸 행하면 뭐를 깨닫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알죠. 이 세상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쉽게 따지면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그거 가지고만 따져도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아주 이거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죠? 주일날 2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이제 공예배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는데 그것만 하나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몇 프로가 탈락이 될까요? 솔직히 해보자니까요.
우리 영어에서 배웠잖아요. 프랭클리 스피킹. 99%가 탈락일걸요? 99% 탈락 아닐까요? 율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까짓 것도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본면을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운이죠. 소극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주님께 물었는데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실 거야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물은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물은 사람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 치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뭐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건 안 물어봤어요. 누구는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시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로 왔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시험을 치시는 분한테 시험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쭉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Yes, okay?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왜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였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구원받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물은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좀 연기를 잘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연기를 잘 못해요. 이제 겸연적인 상황이 있으면요, 그냥 피해버려. 이웃을 몰라가지고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뭐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주자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비유에는, 그래서 여기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주막 주인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실명이 안 나와요. 여기 아브라함, 나사로가 안 나와요. 비유는. 이 곁다리로. 비유에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유지만 그 의미는 전혀 실제가 있었던 일이나 비유는 오히려 어떠냐면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영어에서 배우죠? 영어 어의 의미가 있는데 어가 하나라는 뜻도 있고 서튼이라는 뜻이 있다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포커스가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율법사의 그 대화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율법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거 뭐에 대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를 우리가 시간도 바쁜데 이거 뭐 듣고 읽고 그래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 퀴즈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 그 모형도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세요?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윗이 결국 왕국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 나타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던 시대가 바로 다윗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죠. 오늘 이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교회로 넘어왔잖아요. 교회로. 구원이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참 중요한 건데, 예루살렘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하잖아요. 살렘이 평강 아닙니까? 예루는 기초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을 시편에서 많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은 그 중심이에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 이전에는 성막에 계셨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 평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여리고가 있죠.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저주받은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서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중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중해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를 두 글자로 줄여보자니까. 줄이는 게 실력이에요. 구약성경 지도를 보면 대해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제 성경에만 나오나 봐. 대해, 큰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큰 바다에 지중해가 태평양이 있고, 그 시대는 바로 성경 시대에는 지중해가 전부였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죠. 그죠? 홍해를 건너서 왔잖아요. 그리고 한 것도 다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성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이 지형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때문에 산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난공불락의 이렇게 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리고는 어떠냐면 저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보다 얼마나 비슷할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약 한 25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는 지형적으로도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여리고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첫성이라니까요. 이게 저주받은 거. 예루살렘은 평강의 기초고 여리고는 여호수아 성경에서도 저주받은 곳이란 말이죠.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뭐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지금 누구에 대한 것 같습니까? 뜬구름 잡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이 나셔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이웃을 왜 찾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포커스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율법사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사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을 죽여놨단 말입니다. 여기 거의 죽었다는 것은 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 이 율법사의 상황이 그러하고 또 이것이 누구의 상황이냐면 우리 아담 자손의 상황이에요. 평강의 기초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담이 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 강도를 막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는데 마귀의 말은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왔게 되니 죽음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겼죠. 몸도 죽어가죠. 혼도 어떻게 됐어요?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도 우리 모든 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 율법사를 비롯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이 율법사도 다른 모든 그 당시에 있어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쉽게 하면 강도를 당한 것과 같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율법사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죠. 뭐 같아요? 강도. 강도가 왜 생깁니까? 바다도 있으니까 강도도 있는 거예요? 강도가 왜 있을까요? 힘들게 일해. 내게 내 거고 니께 내 거지. 강도예요. 도둑. 그 강도는 뭐까지 하냐면은 목숨까지 해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 중국에는 뭐 쌍10절이 유명한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있고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까? 도둑이 비유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일반적인 도적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과 대비시켜서 나는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더 풍성해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구원받은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둑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인 도둑을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죠. 그래서 도둑이 왜 오냐면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도둑 맞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기고 결국 죽게 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온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반대로 도둑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 땅에 있는 도둑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럼 이 땅에 도둑 많은 거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죠. 주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 강도를 만난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전에도 다 강도 만난 자였다니까요.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나와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줬어, 나쁜 것들, 이래고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거룩한 척하더니 도와좀 주지, 왜 도와주지 않고 그냥 당했어, 나쁜 것들, 나는 절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그냥 지나간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를 모르냐면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강도만한 자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도와줄 수 없었죠, 레위인도 도와줄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이제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이 비유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성경을 쭉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죠. 우선 불쌍히 여겨도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적으로는 또 도와줄 능력이 돼야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이 여행하는 중이라는 뜻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여행은 그냥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행하고 있는 중에 목적이 여행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세의 율법이든지 시편이든지 모든 말씀이다. 누구에 대해 선지서든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빼버리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렇게 내려오신 분의 말은 뭐냐면 죽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리시기 위해서 여행 중에 그분이 어디에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육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피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담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손이 되셨는데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게 이 여행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10달 동안 잉태됐다가 이 땅에 갓난 아기를 통해서 다 30세를 지나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장사됐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모든 과정을 누구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걸 비유적으로 여기에 딱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르렀어요. 죽어가는 자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를 봤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분은 가까이 가셔요. 여기 그분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과 기름, 올리브 기름.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를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오잖아요. 상처가 헬라어로 트라우마, 상처. 이게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성경을 이렇게 퀴치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도와줬고 또 뭐도 없어요. 기름도 없고 포도주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쭉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뭐를 행하셨습니까? 이거는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습니까? 포도즙이 나왔죠. 그게 생명의 피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를 통해서는 이 포도즙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자로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포도즙을 가지고 있을 그 자격도 없고 성령을 보낸 능력과 권세도 없는 거 이렇게 딱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렇게 태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짐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짐승이 없었다니까. 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만이 있었죠. 여기 짐승이라는 뜻은 여기 있는 것처럼 크테토스는요 운반용 짐승을 가리킵니다. 나귀와 같이 운반하기 위한 짐승, 운반하기 위한 짐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자연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선지자 예언에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니까요. 겸손하여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불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이렇게 태웠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주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나그네가 쉬는 곳이 어떻게 쉽니까? 피곤한 몸도 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먹는 음식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인생들이 쉬는 곳이 있는데 이게 주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있죠.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으면 모두 와야 돼요. 몸이 와야죠. 여기 몸 집에다 놓고 온 사람 있어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냐면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아내들에게 말해요. 아내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아내들이 기다렸잖아요. 뭐를? 남편들아. 또 남편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에베소 성경은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점이 아내의 윤리와 남편의 윤리가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남편을 알아야 되고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관계를, 신앙을 훈련한다는 사실이죠. 그거 외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현할 것이 가장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열차녀가 누굴 기다려요? 예? 부잣집 사업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왜냐하면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누구는 비즈니스 관계도 그런 건 그거 있는 거고. 그게 사랑의 관계라니까. 신랑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오늘도 처녀로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 본지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막이에요, 주막. 예?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 보건소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예?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주막. 이 땅에 나그네 인생들이 쉬고 먹을 것이 있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교회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됐네.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오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니까요. 그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배가 고파봐. 쉬는 것도 지겹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영의 양식을.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시몬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다음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내 또 양을 먹여라.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잘 또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대부분은 케어받기를 싫어하지만 근데 피부 관리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케어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는 아니고, 이게 이제 언제나 이거는 대부분 50% 이상은 케어가 뭡니까? 목양은 싫어하죠.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내가 다 컸는데 1인 생각을 갖다든지 귀찮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예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다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주막의 중요한 기능은 그 쉼이 있고 거기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비유지 않습니까?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대비적으로 딱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죠. 이거를 딱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될 때 확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첫째, 내적인 게 있었죠. 내적으로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소극적이죠.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는 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축복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뭐를 알게 되냐면,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 걸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그냥 우리들끼리 키재기 해가지고, 내가 우월하거든요. 우월한 게 맞지. 내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손에 꼽는데 나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사람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져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대로면 됐어. 그러면 그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는요, 저주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물론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우리가 왕국 백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아가, 또 나를 알아가, 사람을 알아, 인생을 알고, 예? 깨달은 만큼 주님을 섬겨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가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가야지 마음이 놓이는 거야.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도를 알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 간다는 건 틀리는데 대부분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믿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예배 안 나가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 물론 이제 세간점 칭의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하면 이제 지옥 간다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쪽이 더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1년엔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귀한 마음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 깊이 깨닫는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죠. 외적으로. 여기서 외적이죠. 이게 뭐예요? 웬 폭이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포도주와 기름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미 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성육신과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가시고 거기까지 가셔서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또 태워서 주마까지 데려간다는 사실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제 데나리온 둘을 주지 않습니까? 예. 데나리온 둘을 줘요. 둘이 이제 헬라어 듀오죠. 셋을 줬으면 뭐를 주는 거예요? 세제. 주방 세제. 트리오잖아요. 얘는 듀오예요, 듀오. 2개를 줬어. 3개 주시지 왜 2개 주셨까요? 3개보다 4개가 좋지. 근데 2개를 주셨어요. 이 데나리온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은화입니다. 은으로 만든 실버예요, 실버 코인. 하루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니까 그 하루 품삯 가지고 얼마를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데나리온이니까 2데나리온은 며칠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틀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틀을. 기본적으로 주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맡기면서 데나리온 2를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주막 주인에게.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그래서 이게 주막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 삼으라. 그랬죠. 왕국 백성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돌봐주려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비용이 더 들면 그랬습니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강도만한 자를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될 때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죠. 비용은 항상 더 드는 게 정말 어떤 것이든지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예산보다 어디 간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더 들죠. 가끔 가다가 덜 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뭘 기대하신 거냐, 뭐까지? 비용이 더 들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 때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맡기고 주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고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또 필요한 것도 2데나리온을 주시고 떠나가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떠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뭐하리라? 갚으리라. 만약에 주님이 갚을 게 없어요. 왜 갚을 게 없을까요? just 딱 2데나리온에 맞게 딱 했어요. 갚을 게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를 예상하셨냐면
비용이 더 들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걱정하지 말아라는 없지만 갚으리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것인데,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두 데나리온 줬는데 한 데나리온만 쓴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한 데나리온만 쓰고 하나는 다른 데 쓴 거야? 그럼 여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려주는 걸로 끝날까요? 횡령을 했잖아요.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니까요. 이게 여기에 속속들이 없지만 모든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어요. 2대나 줬는데 강도 만난 자는 관심 없고 그 술 먹는 친구들하고 놀았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술 먹는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은 또 자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요? 진짜 친구들은 막 때리잖아요. 술 먹는 친구들하고 니나노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죠. 그 무슨 징계가 있는 겁니다. 여긴 적극적으로, 주님이 적극적으로 비용이 더 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신실할 때 비용이 더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데나리온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2데나리온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넉넉해. 예. 누구든지 다 넉넉해. 어디든지.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사명이 있죠. 교회의 사명이 이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밥퍼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밥퍼주는 거는 세상에서도 다 할 수가 있지. 그거라면서 뭐냐면 강도 만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의 사명을 다 뭐로 바꿔놨습니까? 돈으로 하는 것으로, 부재하는 걸로. 그거 해놓고 다 했다고 생각. 그것도 잘못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라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잘 신앙 안에서 세워져도록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포커스를 안 두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죠. 세상에서는 좋은 교회죠. 나쁜 교회는 아니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예요? 소소. 아휴. 맛을 잃은 소금이죠. 그래서 주님이 갚아줄 것이 있도록, 여기서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게 될 때 주님의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더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 시작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다시 오시는 것이지. 이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서 오시니까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지금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오신다고 그래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성도들이 거기 있는데 왜 이쪽으로 오셔? 아니, 그냥 이렇게만 성경을 이렇게 봐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하늘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명해 보면
그 실체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기적이요. 참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볼 때 기적이요? 마귀가 볼 때 기적이요.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 잘못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완전히 까막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선한 사마리아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모든 복음들이 여기 크게 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뭐로 만드냐면 일각에서는 인종과 뭐 이런 편견을 깨트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일각엔 가르치고 대부분은 다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아유, 참 이 성경이 그렇게 유치한 책입니까? 어려운 사람 몰라가지고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어려운 자니까 도와줘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자 생각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죠. 왜 그거를 피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했을까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이게 마음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쭉 처음부터 쭉 예수님을 시험 알아왔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치원보다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또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더니 어쨌든 이제 이걸 싹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를 전혀 성경을 보면서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도우라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율법사를 나타내는 율법사가 누구예요? 이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느냐? 여기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율법사야.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줘야 될 이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그 도와줄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율법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는 지금요 율법사를 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째 포커스예요. 뜬구름 잡듯이 지금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나 도와주고 싶은데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도와줄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이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강도 만난 자를 도우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한테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의 이웃이다. 너를 도와주러 왔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너를 살리러 왔다. 그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도와줘야 될 이웃을 찾았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딴 곳에 이웃을 찾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를 도와줘야 될 이웃이, 너를 도와줘야 될 이웃이 너는 필요하다. 그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율법자를 가리키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 초등학교 유익학만 나와도 이 문맥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이제 신학사상으로 그렇게 쭉 가르쳐 왔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자, 여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으로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시대적으로 약 770년경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혼혈 민족이 됐잖아요. 이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셨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율법사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은 다 아담의 자손이면서 유대인이죠. 아담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로 비유하셨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피가 섞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참 사람이신데 아담 족속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세요. 100%. 근데 그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구도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오늘도 온 아담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스트레인지, 약간 이상해. 그렇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로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아담 족속은 다 그냥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또 뭐까지 있어? 신성까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그걸로 보이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인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율법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강도 만난 자. 왜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여기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난 자로 비유하신 겁니다. 이게 첫째는 율법사고, 우리 모든 이전에 우리들이 강도 만난 자였잖아요. 강도 안 만났어요? 나는 강도 안 만났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죠. 레인도 그냥 지나갔죠.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교가 유대교. 왜 유대교입니까? 다른 종교에 없는 유대교는요, 율법도 있죠. 천사도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좋은 것들이. 근데 딱 하나 결핍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예? 모든 종교가 강도만한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마치 모든 종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막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리지를 못해요. 죽이는 것이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사실 선한은 우리가 넣은 거죠. 선한을 왜 넣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착하다는 인상을 받아서 선한을 넣은 것 같아요.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내용적으로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선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착한 분이다라는 것 이상에 하나님 한 분에 하는 선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거기도 클레로 로메오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누구는 선하지 않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문장만 아는 거지. 그거는 문장만 아는 거죠. 그거는 뭐를 계시한 거냐면 나는 내가 말하는 그런 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선함을 가지고 있는 성자다라는 걸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을 집어넣은 거는 이제 나쁜 건 아닌데 그 선함을 갖다가 상대적인 선함으로 알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비유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여행 중에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빌보서 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가 쭉 나오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데려가셨어요? 음부에까지.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그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는데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여행 중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계세요? 기름을 갖고 있고 포도주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름과 포도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참 포도나무로서 또 자기 소유의 짐승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모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운 짐승이 바로 뭐였습니까? 나귀였잖아요. 나귀였잖아요.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세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낙이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들은 뭐를 타요? 말을 타잖아요. 백마를 타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백마를 타신 적이 없으십니다.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 멍에 매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의 나귀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 어린 양이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태우는 나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갔어요. 주막에 갔어요. 주막에 주막 주인 있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여기는 바로 참된 쉼이 있는 것이고 참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대학교 가면 있습니까? 어디 가면 있어요? 교회에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맡겼습니다. 잘 돌봐주라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의 축복은 다 2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주님의 기대가 뭐냐면 비용이 더 들 것을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주님이 2데나리온을 주셨는데 1데나리온만 쓰고 1데나리온은 다른 걸 하고 있는지, 한 2데나리온도 다 딴 데 쓸 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교회는 2데나리온 다 쓸 뿐만 아니라 3데나리온을 썼어요. 4데나리온을 썼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떠나간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주실 상은 뭐냐 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받을 것이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에요.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주님이 오시면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무엇이 되게 될 때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복음. 왕국복음이 바로 뭐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섬기는 사람. 그게 생명을 가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에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는 작은 거에 불과했는데 다 작은 것이죠. 뭐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것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폐설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다 폐설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도 갚으실 것이 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는 그 말씀의 중점이 여기 제자에 있지를 않아요. 강도 만난 자에 있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너희들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 있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 좌하고 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그게 삶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 중심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해요? 예? 혼을 다하고 소울에 목숨을 다하고가 푸시케 소울 혼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해요? 뜻을 다하고 마인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깊은 세상의 모든 일도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뜻을 다한다는 것은 깊은 이해가 있어서 아주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일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복음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걸 뭘로 다 바꿔버렸냐면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로.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면, 아예 이걸 안 하면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아는데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하잖아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는 안 해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건 안 해요. 그러면 세뇌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상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은 다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류관은 아유 난 모자 쓰기도 싫은데 면류관 안 쓰면 좋아.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면류관을 안 쓴다는 것은 왕의 권세가 없다는 것이고, 왕의 권세가 없는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아니까 그냥 누가 어떻게 꿈꾼 거 개털모자 썼다는 걸 가지고 그냥 개털모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아주 그냥 이런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교회 안에 만연한 거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인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의 주막인 교회에 맡기신 사역과 함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열심히 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이 아주 중요한 모든 진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영광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목표를 향해 펴때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섬긴다는 거는 다 육신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냥 섬기다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기도하는 건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모르는 인생의 첫 번째 문제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다. 어떤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인생관이 변했잖아요. 신앙관이. 이제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물어본 것이 딱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제는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했는데 알아서 한 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두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항상 오늘도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성령께서 근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따로 계시를 주셨어요. 야 이놈아 너 포로가 내가 전에다 예레미야한테 얘기했거든. 70년 안에 끝난다고 했잖아. 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요. 어디를 보고 알아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제 회개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도록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성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